이번 주간에 페스티벌, 안식년과 희년의 빅 페스티벌. 영어 몰라도 이건 알죠? 빅, 햄버거 큰 거. 축제. 내일부터 축제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축제로 하나님께 안식년과 희년의 응답을 이번 주간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방 본문에서 읽었듯이 모세는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갔죠. 근데 광야에서는 이렇게 막 7년씩 머물러 있었지 않았어요. 계속 갔잖아요. 움직였잖아요. 이동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본문 보니까 후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요셉이 그 선조들을 통해서 쭉 언약이 전달되어서 희년의 응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지금 희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감만 통과하면 바로 희년의 응답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받고 21절을 읽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3년 거 먹을 거를. 그래서 우리 묵은 거 먹는데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잘 못하는 줄 아시고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3주째 성전의 등불을 끄지 마라. 왜 끄지 마냐? 성전 불 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탑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놓고 우리가 계속 망대로 세워져 가고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불을 끄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걸 먹으면 안 돼. 진설병만 먹으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다누리 예배 때 떡을 우리 전도사님이 만들어 갖고 이렇게 떡에다가 진설병 이렇게 떡 이렇게 7개 만들었고 여기다가 예수님 이렇게 사진 붙여놔서 이것만 먹어야 된다고. 이것만 먹어야 된다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애들 예배들이 있으면 참 좋아요. 왜냐면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만 먹어야 된대. 우리 그리스도만 먹어야 된대 하면 잘 안 와닿는데 이렇게 진설병을 이렇게 5개 해가지고 여기다가 예수님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것만 먹어야 된다. 예배 때마다 너무 쉽게 설명을 참 잘하시는 것이 우리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설병 먹는 성전을 통한 보좌의 축복. 진설병 먹는 성전. 우리가 성전이죠. 이걸 통해서 뭘 하시겠다?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이번에 리더 수련회를 통해서 응답으로 받고 온 줄 믿습니다.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파수꾼의 리더 종일 종야로 저는 진설병 먹는 성전을 통한 보좌의 축복에서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근데 목사님이 망대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근데 우리가 망대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파수꾼 천군 천사를 보내서 24시간 종일 종야로 쉬지 않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계속 움직이니까 우리는 가는 곳마다 25시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리더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가기 전부터 그냥 감기가 엄청 많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대구 가서 병원에를 갔는데 코로나 검사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코로나 검사에 코로나 나오면 다시 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다행히 코로나가 아니어서 끝까지 토요일까지 이렇게 응답을 잘 누리고 왔는데 1강에 뭘 주셨냐? 언약 24시의 망대. 우리는 언약만 잡고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망대 위에 누구를 세울 거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세워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을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속에 있으면 주의 천군 천사가 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비전을 보게 돼요. 그래서 비전 25시에 망대를 찾아내라. 그래서 우리가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성공시킬 망대를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 24, 25 그러니까 언약 24, 비전 25 여기 안 되고 꿈을 찾으면 영원한 꿈 이 진짜 여기서 나오는 꿈이어야지 다른 꿈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 살릴 언약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목사님이 탑 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이라는 망대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어떻게 하라겠냐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에 우리 ITRC도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강 5강에서는 을 한꺼번에 주셨는데 공중 권세를 장악할 이미지의 망대. 그래서 공중 권세를 사단이 사로잡고 우리는 이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 권세자분들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을 가지고 이 공중 권세자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수 있는 이미지의 망대. 영어 잘 못 쓰니까 이미지의 망대. 이미지의 망대와 그리고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 프랙틱스의 망대를 세워라. 참 어려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어려운 게 또 응답이더라고요. 모르니까 자꾸 찾아봐요. 그래서 헤븐리도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천국에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헤븐리 파워 그러면은 천국에서 주시는 힘이냐 그랬더니 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냐, 좀 쉽게 좀 해놓지. 근데 복잡하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집중을 안 해요. 너무 쉬운데? 그렇잖아요. 쉽게 얻어지는 거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보좌 집중을 하기를 원하시는,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으로 응답받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 이렇게 어려운, 어른들한테는 참 어려운 건데 이터널리, 그래서 이터널리 저 어려운 말씀을 많이 쓰고 계신데 프랙틱스, 이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망대 세우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망대, 그래서 237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 교회만 주신 이 비전을 우리는 찾았잖아요. 그래서 찾아서 지금 탑 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237의 파수 망대를 세우라 하셨고, 또 이것을 놓고 셋들 성전 건축을 놓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과 교회사를 보니까 이 5가지 이 망대화된 랩넌트. 이 망대화된 랩넌트 보면은 뭐 요셉도 망대화됐고 모세도 늦게나마 됐고 바울도 다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망대화된 랩넌트가 일어날 때마다 역사의 대변혁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이 복음으로 재앙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 시대가 살아났다. 그러면 지금 망대화된 랩넌트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파수꾼의 리더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망대화 시키는 그 여정을 지금 가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말세 시대 주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런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 맞나요? 포인트가 나의 현주소다. 나의 현주소. 나의 현주소는 뭐냐? 뭐 애들이 뭐 인서울 하잖아요. 근데 얼른 알아듣겠더라고. 인서울. 그러니까 서울로 대학을 가려고 목표로 막 공부하듯이 우리의 현주소가 인보자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24시 보좌를 향해서 집중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되고 또 이사야처럼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인데 우리 렘넌트의 기본은 바로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켜야지만 내일이 있는 것이고 과거도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실패하면 과거는 다 원망거리고 미래는 낙심거리예요. 근데 오늘 렘넌트의 오늘은 언약 잡은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는지 최고의 응답. 그래서 응답 중 응답이 뭐냐? 작년 리더 때 말했거든요. 하나님 자녀 된 거.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결정이 나 있어요.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왕의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왕족의 삶을 살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놓고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지금 시켜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정말로 최고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 그리고 사람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셉이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 할 거야. 이렇게 딱 꿈으로 붙잡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요셉한테는 다 응답의 사람이었잖아요. 보디발의 부인도 또 감옥에 갔을 때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장관들도 다 진짜 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붙여주신 응답임이 보여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최고 응답받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환경 또 사람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주고 또 수용 초월해서 우리는 미리 이기고 갈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이 5 망대에 대해서까지 리더 수련을 통해서 이제 응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WRC를 통해서 그 망대 응답만 확실하게 이제 확인하면 될 줄 믿습니다. 네, 첫 번째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7 렘넌트들처럼 하나님 진짜 자녀의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그래서 그러려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 방법, 하나님 자녀의 방법이 뭘까? 모든 현장, 모든 일, 모든 만남이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뭘 놓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영혼 구원을 놓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바뀌어져요. 무슨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계획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한 사람 영접하고 막 이렇게 돌아갔다면 지금 이제 거기 수준이 넘어갔어요. 그릇이 좀 커졌어요. 지금 이렇게 막 가서 영접하고 교회 오고 이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좀 그릇을 하나님이 몇 년 사이에 많이 키워놓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문제 사건 통해서 약간 시험이 들고 좀 이렇게 힘들어해도 그것 때문에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시간표가 있고 또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데는 그 사람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우리는 우리대로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절대 주권이 믿어지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신경이 쓰이고 이러진 않아요. 네, 그런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에 대한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시달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좀 잘 여유 있게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봐야 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사야가 봤잖아요. 그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진짜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스랍들이 보였다. 우리도 예배 때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이미지화 시키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천군 천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온 진짜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저 한 성도의 현장에 또 우리 교회 지금 이 현장에 실제적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게 이렇게 믿어지며 그 생각을 안 놓치면 우리가 이렇게 일곱 렘넌트처럼 망대화의 응답을 이렇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기다리면서 뭐 할 거냐? 나를 보자 하면 된다. 나를 보자와. 나를 보자하고 현장을 보자화하고 그래서 세 개를 보자화해서 5가지 망대화 시키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희년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2년 전년이 아니라 희년. 본문에서 희년, 기쁘리 자. 얼마나 기쁜 해예요. 기쁜 해,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복음 듣고 찬양은 할 줄은 모르고 책에 옛날에 그 음악 책에도 있어요. 그 책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랬듯이 저도 이 찬양을 막 그렇게 막 좋아서 불렀어요. 이 기쁨이 그때와 기쁨이 수준이 차이가 있죠.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데 바로 희년 기쁘다라는 이 해의 응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노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애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울고 떼쓰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또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노예들 조금 이렇게 주인 마음대로 안 하면 그때는 때도 못 쓰고 그냥 무조건 두드러 맞고 감옥 가고 막 엄청나게 많이 자존심 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 놓치고 이 과거에 상처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 피 발라서 나왔어. 이제 살만해. 이제 자유야 했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끝이 안 날 것 같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지금 막 거의 모세가 이제 끝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힘든 이 광야길에 갈 때 저도 순간순간 한 번씩은 이게 찾아와요. 미래에 대한 불안. 좀 오더라고요. 막연하게 그냥 오긴 오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진짜 이렇게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게 함께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진짜로 들어와요. 근데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때 중요한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분명히 모세를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데려갈 걸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말씀을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준비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하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이 어떤 복음을 우리 후대들이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섞이지 않는 원색적인 복음 우리 후대들이 진짜 진설병만 먹는 누룩이 섞이지 않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그래서 진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참 평안 그리고 참 해방의 복음을 누리게 하는 교회 바로 셋들의 성전 건축을 우리가 이렇게 남겨놓고 갈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해방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멸망받는 데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멸망이 뭐냐? 멸망에서 해방을 시키래요. 멸망 중 멸망은 하나님 떠나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실패예요.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없고 되는 일 다 잘 되고 가족들도 너무 다 건강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 떠나 있어. 그 사람은 실패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사실을 알고 해방시키는 일,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먼저 이 멸망에서 해방받은 우리는 우리의 이 본질이 뭐냐? 우리는 교회, 한마디로 교회죠. 교회 절대 사명은 멸망받을 사람들을 살려내라.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나팔을 부르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대속죄일의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고, 또 대속죄일의 응답을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누려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용서를 해주고, 또 이해도 해주고, 수용도 해주고, 초월도 해줘야지. 좋은 마음으로. 또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복음이니까 이렇게 하고 종교성으로 용서해주고 종교성으로 이해해주면 한마디로 영적인 후유증이 생긴다. 근데 차라리 제가 보니까 참는 것보다 그냥 같이 한번 싸우는 게 낫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게 뒤끝이 더 없어. 그리고 나의 절대 불가능이 발견되어지니까 이게 감정이 없는데, 왜? 그래서 나한테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근데 참고 누르고 하면은 진짜 보이지 않게 많은 영적인 진짜 후유증들이 오고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부딪힐 것 같으면 그냥 한번 세게 부딪혀갖고 너 밖에 한번 나와, 한 판 나오고 붙자 해가지고 그냥 한 판 붙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왜 그러잖아요. 막 눈물이 날 때도 그냥 막 참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그냥 펑펑 울어버려야지. 그거 남겨놓으면 안 돼. 또 올 일 또 생겨.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맞다 싶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해도 하고 수용도 하고 초열도 하고 용서도 해야지. 그래서 한마디로 네 능력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걸 놓고 날마다 안식일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또 산 예배 6일 동안 성공하면 안식년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희년의 축복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에서 이 말씀이 뭐 구약은 막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구약은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예수님 모셔서 다 이루셨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좀 쉬운데 문득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그 1대, 2대 때 이렇게 목회하시고 이러셨던 분들은 자녀들이 누림이 다르대요. 쉽게 간대. 그건 뭐냐면 그만큼 안식일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온 거를 봐왔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오기가 너무 쉽잖아요. 판사 집안에서 판사 나오기 너무 쉬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대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희년의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좀 막 이게 이해는 되는데 전달하려니까 쉽지 않아서 제가 막 일부 강단을 막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세 번째 대지가 딱 저한테 응답으로 오더라고요. 세 번째 후대에 대한 미래 그 불안, 여기를 놓고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것처럼 이번 주 말씀은 진짜 날마다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고 매주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6일 동안 산 예배 축복 누리고 우리가 반드시 어느 날 희년의 축복이 온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으로 다 받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희년의 축복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안 됐잖아. 근데 안 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바꿀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열흘 동안 이제 오로지 너 힘으로 안 돼. 너희 맨날 바꿀 거 바꿔도 또 다시 가져오잖아. 그랬을 때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들어갔을 때 희년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이 축복을
이게 누리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어렵잖아요. 무엇이 이렇게 많아 좌우지간에. 그래서 저는 일대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용서해줘도 될 만큼 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인도받아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것을 봤던 다윗은 그 천사여 천군이여 하고 막 하잖아요. 자기의 그 신분을 마음껏 누리잖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번 주 메시지는 뭐냐. 진짜로 용서해줘도 될 만큼 내가 그것 때문에 용서해줘가지고 상처받고 영적 후유증 남고 이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해줘도 될 만큼 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아라.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무능해서 묶여있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아 이거 헌금하고 나면 어떡하지? 당장 쓸 돈 없는데? 이렇게 묶여있어요. 근데 이게 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막 체험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쌓여서 어느 날 희년이 와요. 희년이. 제가 이번 주간에도 저기 갔다 오다가 리더 가가지고 제 통장에 딱 13,000원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핵심 예배에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4층에서 듣다가 1층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핵심 헌금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핵심 끝나면 분명히 밥 먹고 가져갈 건데 어떡하지? 나 혼자 있으면 굶어버리면 되는데 순간 갈등이 되더라고. 근데 정말 드리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송금을 했어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예지 엄마가 밥 먹고 가라고 돈을 주시더라고. 또 조금 있으니까 유민이 엄마가 밥 먹고 가라고 돈을 또 주셨대요. 그래서 점심 저녁까지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돈 없으면 이거 맛 못 보는 거야. 돈 많은 사람은 이런 맛 절대 못 봐. 이거는 돈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응답이에요. 저는 이런 소소한 응답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막 크게 뭐가 벌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유 목사님도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 막 크게 암 걸려갖고 막 그냥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랩런트 잘 붙이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일상생활이 별거 없잖아요. 일기 쓰라고 하면 맨날 밥 먹고 잠자고 학교 가고 했는데 일기 뭘 쓰냐고. 일기 쓰려면 맨날 문제 사건 터져야 돼.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맛도 어마어마해요. 그게 쌓이면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른다고 안식년, 희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능에서 해방. 무능 중 무능이 저는 그리스도 복음 줬는데 못 누리는 게 무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안식년을 1년에 한 번씩 총 49년, 복잡해 머리 아프니까 그냥 49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복음 망대로 세워진 것이 바로 무능에서 해방되는 거다. 그러니까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는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대 세워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망대가 세워져 버렸어. 세워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건드려. 그래서 망대 세워지기 전까지 네 마음대로 나 좀 건드려 봐라 하고 그냥 비웃어 주세요, 사단한테. 그래야 사단이 왔다가도 아유 저 인간은 안 돼. 그리고 건드리는 거 포기하고 갈 거니까 우리가 진짜 이 망대로 세워지기 전까지 사단이 계속 건드릴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나를 더 온전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막 비바람 치고 막 이런 데서 자란 나무하고 온실 속에서 자란 하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전학교의 제자들은 온실의 하초가 아니에요. 아주 잡초처럼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의 근성을 가진, 그러니까 잡초가 아니라 랩넌트의 근성을 가진 탑 랩넌트들을 세워나갈 그런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년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과 영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쉽잖아요. 9가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 9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무능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저기 녹취에 나왔어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묶인 사람 자유하게 풀어주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고 희한한 질병들, 끔찍하고 무서운 공황장애, 우울증 등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살리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과 세계에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1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세우고 갈 거예요. 여기 계신 렘넌트들은 전국과 세계 곳곳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1,000망대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1,000망대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탑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237 다민족들이 진짜 훈련 받으면서 일하면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 다음에 미디어 교회 운동할 수 있는 그 셋들 성전 건축. 요번에 우리 4강 5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너무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메타버스 시대, 메타버스 유니버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어쩌면 이렇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유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지 다른 교회는 되게 낯설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니도 수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희년의 역사가 터지고 2,000망대 응답을 이렇게 회복하게 할 것인데 지금 이미 그 응답을 우리 아월스 237 팀들은 누리고 있으니까 계속 더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염려에서 해방받아라. 이거 듣는데 정말 미래 염려. 우리가 안식년을 49년을 보낸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그 보내는 과정 속에요. 렘넌트들이 안 보고 싶어도 부모라 이게 생각과 마음은 이쪽에 있거든. 근데 어느 날 봐요. 복음의 능력을. 누가 누리는? 부모들이 1세대들이 누리는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보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볼락해도 못 보는데 꼭 볼 사람은 볼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역사에 가시더라고. 왜 그 똑같은 것도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돈이 있어도 안 보이는 사람은 못 주잖아. 근데 보듯이 우리가 진짜 이 안식년의 축복을 49년 가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은 빨리 볼 것이고 어떤 후대들은 빨리 볼 것이고 어떤 후대들은 조금 큰 그릇이라 좀 늦게 볼 것이고 이 차이밖에 없지 반드시 유광수 목사님처럼 이렇게 보게 하셔서 우리 후대들도 망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내가 끝까지 너희를 이렇게 책임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해줄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보고 깨닫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한테만 특별히 더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잡으세요. 저는 저렇게 이거 막 몇 번 들었었거든요. 몇 번 들었는데 마지막에 탁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들어도 들리는 시간표가 따로 있구나. 들렸어요 오늘 진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딱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내 원수까지도 용서할 만한 능력을 누리게 되는데 아직 저는 원수는 없어요. 원수까지는 없어. 근데 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의 아들을 아들 삼아서 길렀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원수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원수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놓고 발판을 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예배 때마다 체험을 해야 된다.
예배 때 체험해야 돼. 예배 때. 아,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렇게 인도하셨더니 저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렇게 체험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된다. 희년의 축복을 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쁜 것이 희년이니까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리고 50년 만에 맞이하는 희년,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을 놓고 안식년, 희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고 전달을 해라. 또 목사님이 한 번 어떻게 보면은 50년 저는 50년이면 없죠. 이 땅이 없을 것 같아. 110살이니까 100 없어. 근데 그 50년 희년의 그 응답은 저는 성전 건축으로 이번에 확실하게 더 잡혀졌어요. 우리 후대들은 뭐 성전 건축을 한 번 더 하고 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한 번이에요. 마지막 한 번. 진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데 이 보좌의 축복을 후대에게 남겨두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작품은 이 성전 건축, 이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인데 이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셋들 성전 진짜 보좌화 되어지고 이제 성전화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보좌와 망대와 나오고 있으니까 또 성전화까지 응답으로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후대에게 가난과 무능과 질병은 완전히 해방시켜 놓고 가야 된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저도 아팠지만 사방 천지에서 아픈 사람이 천지야. 그래서 질병, 가난, 무능. 근데요, 아프면요, 돈도 따라와요. 돈도 다 없어져. 어떤 사람 돈 실컷 모아놨다가 병원비로 다 날려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셋들 성전 건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질병과 가난과 무능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237 파수 망대를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셋들 성전 건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응답받는 ITRC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도 성취되고 성취되어야 될 응답으로 안식년과 희년의 응답을 빅 페스티벌로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축복을 ITRC에서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한 팀이 되어 누리게 하시고 우리 237 다민족들과 한 팀이 되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우리 박형규 목사님과 또 헌신하시는 귀한 스태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